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2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후에 한 첫 번째 행동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전 본문인데 3장 본문을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붙잡다라는 말은 메어 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고 어디 가지 말라고 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나중에 이 단어가 이제 또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여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만나고 첫 번째 보였던 행동이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너무나 놀라고 좋아서 그분을 꽉 붙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쓰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탁 달라붙어 있죠. 사람들은 몰려들고 있고요.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 그래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난처하고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주동자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붙잡아두죠. 감금하고 이제 신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감금당하고 체포됐는데 이들이 너무너무 당당한 겁니다. 거침없이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 눈에 보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일어난 것도 그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막 당당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구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될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이만한 구원을 일으킬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예수 구원론을 막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담대한 선포와 자세, 이 태도를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저 그냥 할 말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우리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 요한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았다. 이 학문 없다라는 말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의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받는 그런 훈련, 교육들을 받지 못한 범인, 레이펄슨이라고 하죠. 그냥 평신도, 일반 성도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그들이 봅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유명한 랍비와 함께 있으며 그 랍비에게 배웠던 시절을 가졌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목수의 아들 출신, 그런 예수와 그저 함께 있었던, 예수도 전문 랍비가 아니니까 그저 고모양 고수준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상이 지금 뭡니까? 14절 끝에 있는 것,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직역하면 그들은 그것에 반박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이요,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참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성경책을 불태워보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금해보기도 하고 죽여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시도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실패했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방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기독교를 말살하지 못하고 없애버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창궐하게 복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 버리자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힘도 있었고 모든 것 다 있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그들 눈앞에 나타나 버리니까 그들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16절도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펼쳐져서 나타난 걸 보니까 비난할 수도 없고 또 뭐하도 못한데요,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아시죠? 그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를 전 나라 국가 종교처럼 만들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찾아서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씨가 말라가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퍼뜨리면서 포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꼬꾸라지고 돌아오는 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갈멜산 불제단 사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둘이 붙죠.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붙었어요. 여러분, 논리 다툼으로 엘리야가 그들을 압도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논쟁에서 그들의 말문을 확 닫히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그 세 가지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불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지고 이 사역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불로 응답하여 주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들이 다 꼬꾸라 엎드려져서 2번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그들 눈앞에 펼쳐지자 비로소 바알과 아세라가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데도 가만히 이 아합 왕이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떻게 부인합니까? 불 내린 신이 진짜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만 그렇게 되답니까? 아니죠. 신약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로써 복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지만 단순한 문자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렇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에 생각한 것을 다 드러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한 레터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증거로서 오늘날 복음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우상 천지였던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가득했던 그곳, 유럽을 가도 소아시아를 가도 마게도냐를 가도 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어떤 도시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황제의 도시다며 황제들의 이름으로 자기 도시의 이름을 명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어떻게 바울이 선교가 됩니까? 누가 바울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바울이 이 광장에서 그들과 논쟁했나요? 헬라 철학자들,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철학자들 다 같이 모여봐라. 내가 한판 떠서 내 이 기독교의 논리로 구약의 이것을 방증하고 입증해서 너희들을 눌러주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는 말과 설득력 있는 이 철학자들의 접근 방식처럼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거 내 말에 설득당해서 믿었냐? 그거 아니지 않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 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절대로 기독교가 전파되거나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를 완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 신분도 그의 재력도 권력이 있고 없음, 모든 어떤 학벌이나 이런 거 다 인종 따지지 않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그의 죄를 에서 건져내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성품과 기질을 갖고 악행을 했던 상관없이 다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복음이 역사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혹시 쇠퇴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주된 이유가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의 모습이 혹시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정작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삶에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기독교는 쇠퇴한다고 말하고 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요, 먼저는 믿음으로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도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라는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면서요. 그 능력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면서요. 하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믿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쪼그라드는 거죠. 히브리서 5장의 말씀 한번 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저 말씀을 보면 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왜 아직도 말씀의 초보이고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믿음의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말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너가 경험했다면 너는 신앙이 자랐을 거다. 마땅히 선생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그럼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 아페이로라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은 untried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untried. 말씀을 시도해보지 못한 것. 들은 말씀은 많지만 유튜브로 엄청나게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왜 성숙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믿음의 성숙이 없고 성품이 달라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확신, 왜 찬양할 때 손도 못 들고 왜 기도할 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주여를 못하고 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쓰지 못하느냐 하고 봤더니 그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는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는 거예요. 살아내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사는 거죠. 말씀을 듣긴 하지만 한 번도 그 말씀 따라 행동해보지 않는 삶. 그냥 부담만 느끼고 그냥 좋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책망할 때는 부담이요, 위로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보지 않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 다음 주실 것이요. 구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구하라는 행동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해봐야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봐야죠. 그래야 주실 것이요의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되네? 그죠? 이 너무 뻔한 원리인데
말씀을 들었어도 구해보지 않고 두드려보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 구하라는 말씀만 듣고 있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건 믿음대로 말씀대로 시도해보고 행동할 때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또한 쇠퇴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믿는 척하지만 실제 정작은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척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을 관념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이 내용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보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그때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내 삶에 실제적 힘과 지혜와 위로와 능력을 준다는 걸 정말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 안진뱅이 장애인을 보고 관점이 달라질걸요. 오늘 이 말씀을 봤잖아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 40여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삶으로 돌아가면 보겠죠? 만나겠죠?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를 보고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 사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오른손을 잡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일어나 걷게 하든지 말든지는 그럼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걸 걱정하냐고요? 내 할 일은 해야죠. 내 할 일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너에게 준다 하며 손을 잡아가지고 주목하여 보라 말하고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손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손을 내밀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세운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런데, 그리고 또 문제를 보고 지나치는 겁니다. 이 문제와 내 신앙이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오늘 들은 말씀과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연관성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정작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 부탁은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 부탁이라도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줬어요? 너가 기도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내가 너 기도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겠다. 그거 증명시키고 경험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 자라게 하려고 그 문제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제가 더 가져요. 기도하는 목자들이 더 많이 가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 기도하니까 응답되네가 아니라 기도 부탁하니까 기도해주고 응답되네, 이 정도 얘기하겠죠? 내 믿음 돼야 되잖아요. 내 믿음 살아보고 순종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 넘어는 겁니다. 딱 요 앞에서 벼랑 끝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거기서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만 하지 말고 생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관념과 컨셉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가르침 듣고자 온 거 아니죠. 그렇죠? 살아계시고 실제하신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 영혼 구원하는 그 기쁨과 이 복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복음 전환 현장에 나가본 사람이 알겠죠. 그렇죠. 선교지에 단기 선교든 뭐든 방문하고 시도해본 가본 사람이 이렇게 복음이 역사되는구나,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기도 응답의 기쁨을 본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눈물 뿌려가며 소리 질러가며 한탄해가며 꺼이꺼이 울어가며 기도하다 못해 막 개거품처럼 막 거품이 나와가며 그렇게 해본 사람, 그 응답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지의 그 마음의 그 느낌을 안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튜브가 잘 돼 있죠, 다큐멘터리 엄청 잘 돼 있어요. 뭐 세계 기행, 세계 일주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맛집 투어,
HD 고화질에 4K에 8K까지 되는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거 아무리 본다고 해도 실제 갔다 와 보고, 그죠? 실제로 보고 그 향취와 향내와 기운을 딱 느껴보고 실제로 음식을 맛본 사람이 하고 유튜브 열심히 본 사람하고 대화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남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헬기 한번 타고 투어해서 이 빙하 거기 탁 내리는 거 아세요? 헬기 타고 그 한 번 타는데 800불 들거든요. 한 번 타는데 800불 내려가지고 막 그 아이젠까지 다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그 신고 탁탁탁탁 가가지고 막 빙하에서 내려오는 물 막 마시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마운트쿡 첫 번째 있는 그 3시간 반짜리 코스 쫙 가서 막 시원하게 막 담그는데 엄청 추운 거예요. 엄청 춥다는 거예요. 막 그러지. 밀포드 사운드 배 타고 막 물 내리는 거 레이크 데카포 탁 호수 앞에 쫙 엄청 많이 사진 봤어요. 갔다 온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제자들이 작년 말에 왔는데 걔네들이 가서 막 엄청나게 막 한 거 막 영상으로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제가 좀 말에 확신이 좀 없죠, 그렇죠? 갔다 온 거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예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신앙 좋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많이 보시죠? 계속 듣는다고 새롭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봐야 그때 비로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제가 고쳤는데 다시 안 고쳐졌는데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테이스트예요. 원뜻을 보니까 진짜로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는 것처럼 더 확실한 게 없는 거 알죠? 다른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일어나죠. 보고 듣는 거 다 외부예요. 근데 먹는 건 나랑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표현의 강함입니다. 먹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몸으로 체험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걸어가 보고 살아본 그 이야기들로 돼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예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고 시도해 봤을 때 역사해 준 그 증거가 내 옆에 딱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목록 1호가 나를 꽉 붙들고 있고 나와 함께 있을 때, 이 증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야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간증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 전할 때 무슨 얘기하겠어요? 성경 강론하겠어요? 할 수 있지만 핵심 메시지 중요한 요절 구절들은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냈는지를 얘기할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증거물로서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위협당하고 겁박을 당해도요, 이거 물러서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저력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본문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금 보시면 위협하고 또 경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입니다. 보면 회의에서 나가라, 공회에서 나가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공의회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이 사도들의 주님이셨던 예수님을 실제로 죽여본 적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의 말은 위협하고 경고했다는 말이 단순히 공갈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반박합니까? 19,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들의 지금 태도가 뭐예요? 자기들에게는 보고 들은 게 있다라고 말하죠. 경험한 게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체험한 게 있다고 말하죠. 뭘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 자신들에게 나타난 걸 봤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여 자기들 가운데 불같이 임하시는 것을 봤죠. 여러분,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 3년 동안 해주셨던 말씀, 그리고 공생애 동안 해주셨던 말씀, 그게 다 있어요.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들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 병 나은 사람을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보고 들은 게 있으니 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그 입을 막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보고 봤다는데 조금의 흔들림도 없고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러설 기세가 전혀 없지요. 경험이 있으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있는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어디 가서도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예수님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대요. 21절 보십시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갖고 있었던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죠. 바울도 말했던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9대를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관념이 있어서 그거에 하나 빠진 39대를 때릴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건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건 예루살렘 추방령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사형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어떤 것으로도 그들에게 선고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리 다툼 때문이었을까요? 문제를 찾지 못해서였을까요? 뭐 예수님에게는 뭐 증거가 있어서 십자가에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위증자를 세워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이들이 못했습니다. 그 못한 이유를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관리들이 무엇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이 40여세나 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그 사람 옆에 붙들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옆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난리 날 일이죠.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때문에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증거들을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힙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도 옥에 갇히지만 5장하고 12장 가서도 옥에 갇혀요. 근데 이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자고 있던 베드로 얼마나 쿨쿨 잤는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잤어요. 어떻게 깨웁니까? 옆구리를, 그렇죠, 쳐서 깨웠대요. 손으로 쳤든지 발로 쳤든지 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4명씩 4패로 뭐 4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16명의 로마의 그 간수들을 천사가 다 눈으로 가리운 다음에 끄집어냈죠. 근데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여겼대요? 꿈인지 생신지 이게 구별이 안 됐다 그랬어요. 뭔 일인지 몰라요. 정작 기적이 일어난 당사자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고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그 아지트로 가죠. 그 기도하고 있던 아지트, 아마 마가 다락방이었을 겁니다. 그 아지트로 딱 갔는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왜 안 열어줬겠어요? 베드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여자애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전했더니 야, 그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왔겠냐. 그런데 베드로가 왔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베드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겪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신앙이 확 커지죠. 와,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2장의 첫 부분이고요.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벌레가 먹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죠. 자, 이 장면이 참 재밌는데, 자, 12장 1에서 3절을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사도행전 12장에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인 23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여주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시도는 실패하고 그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끝나죠. 네, 이게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주의 사자가 똑같이 칩니다. 두 번 칩니다. 12장에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한번 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누구도 칩니까? 저 본문에 보니까 헤롯도 치죠. 헤롯은 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했다는 게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기도에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렇게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 능력 종교다, 표적 종교다,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관념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기독교는 철학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 기독교는 마음 정도 살살살 위로해주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실제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증거. 나같이 모나고 속물근성이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육정을 쫓아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나를, 그 복음이 나를 바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내면이 바뀌었고 속사람이 바뀌었고 인생 목적이 바뀌었다는 그 변화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내 자신으로 증거물 1호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침없는 이 담대함이 있죠.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지 않죠. 즉각적으로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에서 가장 회당에서랑 공회에서 중요하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따르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이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전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 놀라운 즉답의 지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솜씨와 이 담대함, 이거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솜씨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 너희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럴 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쫄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솜씨와 논리와 혹은 설득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입에 넣어줄 거라고. 그럼 저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경험된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 수 없다는 세 가지가 등장하죠. 세상이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보여주세요. 14, 16절. 비난할 말이 없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하고요. 또 우리 편에서도 사도들도 할 수 없다는 거 한 가지가 나옵니다.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경험한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본 게 없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 라고 하며 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지금도 실지 않은 그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나를 살려내고 계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